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머물만 되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에게 머물러 제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여러분 고백해 보시겠어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해요.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오직 주님의 그 길 가운데 우리들이 거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있을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아래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나의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전부인 주님만 내 주님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님만 섬겨요 주님만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집에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4장 끝에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갈릴리 지방 가나라고 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죠. 자, 그런데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명절을 지키러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명절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6월절인지 아니면 뭐 77절 오순절인지 아니면 초막절인지 뭐 그 중에 하나겠죠. 나오지 않아요.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입니다. 이 못은 우리로 생각하면은 연못, 이제 연못보다는 노천탕에 가까워요. 여기 이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집? 네, 자비의 집. 자,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자비의 집이 오늘 설교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여기 베데스다가 어디 있냐고 하면 성전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양문이라는 곳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양과 이런 제물, 그 동물 짐승들을 들여오는 문입니다.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노천 탕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천탕이 아닙니다. 이제 뭐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면 뭐 흰옥기탕, 뭐 무슨 탕 해가지고 밖에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베데스다 못은 물이 평상시는 없어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거기는 이제 말라 있는 곳인데, 이제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물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솟아 나와서 거기에 채워지면, 그러니까 물이 이제 어디서 이렇게 흘러 나와서 솟아 나와서 물이 채워지니까 어때요? 그 물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렇게 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뭐 학자들은 그 밑에 지하수가 흘러서 그 물이 이제 이렇게 뭐 역류하거나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 가정이고 추측입니다. 자주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이 일을 천사들이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이제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듭니다. 자, 행각이 5이 있다고 했는데, 그 행각이라는 게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기둥이 5개가 있고 그 위에가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가리기가 좋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쭉 누워 있는 곳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설명을 드린 이 설명을 쭉 들으면서 어디가 연상이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장소가 바로 이 응급실, 병원 응급실. 물론 여기 의사는 없습니다. 의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이 동하는 거, 그게 이제 고쳐주니까 의사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 많은 병자들이 지금 언제 물이 움직이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외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좀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난 그 기적의 주인공, 사람들은 성경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베데스다 노천탕과 같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병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베데스다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습니까? 3절을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여기는 지금 대표적인 질병만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많은 크고 작은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질병이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질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정신질환이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오늘날 내가 알고 있는 뭐 정신질환 이렇게 외에 얼마나 많은 정신질환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병명은 빼고 그 여러 가지 병명을 공통적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하나의 어떤 부류, 그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큰 부류를.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먼저 신경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틱이에요. 틱 아시죠? 그런가 하면 또 조현병 계열의 장애가 있습니다. 우울 장애가 또 있습니다. 공황 장애로 대표되는 불안 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 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공황 장애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강박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해리성 장애, 급식 및 섭식 장애, 배설 장애, 수면 각성 장애, 성기능 장애,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 중독성 장애, 신경 인지 장애, 성격 장애, 변태 성욕 장애 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마음의 질병,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어떤 경계를 좀 살짝 넘어갔기 때문에 그 정신질환이라고 이렇게 판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지속성과 그리고 중함의 정도만 좀 달라서 우리가 정신병 진단을 받지 않은 것이지, 그런 경향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이거 나한테도 약간 있는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부목사 때부터 이제 그 교구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성도들 가정을 많이 신방을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멀쩡하고 멋있고 그런데 한꺼풀만 열고 들어가면 정말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개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가정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재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너무나 가정적입니다. 부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또 잘 챙겨요. 자녀들도 너무나 잘 컸습니다. 그럼 저 집은 참 염려가 없겠다라고 하는데, 신방을 하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좀 사정을 알게 되면 제가 알지 못하는 또 깊은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아픈 사람들이고, 부모님도 아픈 사람들이고, 우리 자녀들도 아픈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내가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느냐 요청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면 알면 알수록 제 자신이 연약하고 참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주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제 안에 문제들이 보이고 제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픈 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을 믿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문제가 있고 아프다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이렇게 말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나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에게는 내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병들어 있다는 것. 너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네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건강해 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픕니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프고 병든 사람들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베데스다에 자비가 없는 역설을 분명히 좀 알아야 합니다. 베데스다가 뭐라고 했어요? 자비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비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 명의 환자들 중에서 한 명의 환자에게 카메라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줌인을 쫙 당겨서 그 사람을 부각시켜 보여줍니다.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예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은 스스로 거듭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50세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38년 아팠으니까 이 사람은 인생의 황금 같은 시기를 다 아프면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도 별로 이렇게 질 좋은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시고 그에게 가시고 그를 고쳐주셨을까요? 그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사실 가장 아프고 가장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는 고통과 한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낫기를 너무나 거기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간절히 바라지만 낫는다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낫는 그 소망이 가장 약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주님이 낫고 싶으냐고 물으시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가장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만약에 물이 움직일 때 누가 사실은 제일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이 사람이죠. 38년 된 병자.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이 내려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쏜살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거기 도착해서 치유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건강한 사람. 그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 사실은 제일 빨리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매우 불공평하죠.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데 자비가 없습니다. 경쟁만 있고 이기심만 있고 욕심만 있고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현 주소예요. 이태리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수년간 거주한 다음에 이 사람이 한국 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끝없는 경쟁 사회, 끝없는 경쟁. 두 번째는 극단적 개인주의. 세 번째, 일상의 사막화. 넷째,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경쟁 사회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챙기고 연합을 하기보다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극단적 개인주의. 그런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너무나 삭막해요. 일상의 사막화. 그리고 무리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너무 건강도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입시라는 그 틀 속에, 물론 거기에 틀에 별로 갇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입시라는 틀 안에 갇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무한 경쟁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게 됩니다. 종영한 지 좀 된 드라마지만 스카이캐슬, 거기 보면은 어느 날 그 스카이캐슬 안에 학생이 추락해서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주라는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우주는 전교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공부를 매우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스카이캐슬에 사는 로스쿨 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너희 내신을 올려서 등급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같은 그 마을 안에서 그 스카이캐슬 그 동네 안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간 우주라는 학생은 그 아들들의 반 친구거든요. 같은 반 친구, 그리고 같은 동네 사는 그 학생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경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남의 불행 그런 거 상관없어,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과장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경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려면 1등이 돼야 된다. 성공의 피라미드의 최정점이 있어야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세상이 주입하는 그 가치관,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병자들을 보십시오. 고침받는 사람은 1등으로 도착한 사람이에요. 2등은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믿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침받으려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가 무조건 저기 먼저 도착해야 돼. 그러면서 무한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허상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나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았는지 증명할 수도 없고,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미신이죠, 미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경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남보다 먼저 앞서가야 돼. 남보다 먼저 도착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돈과 성공입니다. 남들보다 일정한 자산을 더 빨리 모으면, 더 많이 모으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승진하고 남들보다 좋은 대학을 가고 자녀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추면 내 자녀의 삶은 보장된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다 상관없이 경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전혀 없습니다. 헛된 곳에서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 물론 드러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잘못된 행동들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 죄는 뭘까요? 죄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과 가치를, 의미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헛되게 추구하고 찾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모든 죄들은 다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요즘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넘어서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죠. 비트코인만인 줄 알았더니 또 며칠 전에 무슨 도지코인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무슨 코인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가상화폐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 더 나가서 혹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남들만큼 코인으로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하나? 또 그게 분 단위로 수익률이 왔다 갔다 유동을 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내가 투자한 게 올라야 되는데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24시간 눈을 떼지 못하고 그거 보느라 이렇게 거북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상화폐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이 이제 폭락하면서 거액을 날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 자금을 날렸다, 어떤 사람은 부인 몰래 투자했다가 날렸는데 부인이 알아서 지금 이혼하자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4일 날 20대 청년이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참된 평안을 누리거나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휘둘리면 좋게요. 근데 반드시 내가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 그 가치관을 알게 모르게 주입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얼마나 극성 맞습니까?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엄마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 가르치고 음악 하나, 악기 하나 정도는 해야 돼. 운동 하나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과외를 붙이고 학원도 다니고 몇 가지 다니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말 되잖아요? 그럼 뭘 합니까? 이제 다양한 체험을 해봐야 돼 하면서 미술관, 박물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엄마들을 보면 참 대단하죠.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왜를 물어죠. 왜? 자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 양육이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자녀 양육이라는 이름하에 나의 욕구를 자녀를 통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중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에서 폴 트립 목사님이 병든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병든 양육. 그 병든 양육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해요. 5가지인데 제가 3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성공이나 명예에 지나치게 몰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명예.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혹시 성공에 대한 나의 갈증을 해소하려는 게 아닌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것은 아닐까? 자, 두 번째는 통제하려는 욕구가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자녀의 모든 거에 간섭해야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내가 다 정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마음이, 안도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내 감정을 이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너무 내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병든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서 자녀의 삶과 내 삶은 사실은 별개 아닙니까? 하나님 맡겨주시긴 했지만 사실은 별거예요, 별개. 자녀의 삶 따로 있고 내 삶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의 삶과 내 삶을 동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폴 트립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자녀의 행동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고민하는 대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고민하는 쪽으로 미묘하게 방향을 바꾸게 된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야가 아니라 너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니?로 바뀌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말 들으면서 좀 와닿습니까? 너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자녀의 삶과 나를 동일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체성을 자녀의 성공에 두는 거예요. 자녀에게 나의 정체성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녀에게 나의 정체성을 두는 것, 자녀의 성공에 나의 정체성을 두는 것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얘야, 너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지 않을래? 이게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무언의 메시지를. 그렇게 말은 안 했죠. 자녀들이 받아들이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숨 막히는 거예요. 숨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독립할 수만 있다면 엄마에게서, 집에서 벗어나고자 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자비를 구하지만 자비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소망입니까? 세 번째는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의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 주목할 단어, 두 단어는 두 가지 동사인데요. 하나는 보시고라는 것과 아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동사. 보시고 아셨다고 말씀을 해요. 보시고 아셨다. 제가 그 구절을 곰곰하게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건 뭐냐면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에서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기 보십시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 초월해 계시는 분도 되지만 우리의 상황을 가까이서 아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보시고 아세요. 우리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잘 부르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주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가 보고 알았다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과 고통을 보시고 아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시죠. 건져주세요. 어떻게 해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강팍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들의 장자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보다 더 선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쁨 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대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로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틀에 피가 발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심판을 피해서 넘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이 되신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헛된 곳에서 우리 행복을 찾아 헤매고 거기에 나를 위한 진정한 치유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헛된 곳을 향해서 경쟁하고 달려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치유의 셈에 나갈 수도 없던 그런 사람인데 치유의 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셈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유의 셈이 흘러나와서 그 치유의 셈에 우리가 고침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질병, 그게 뭡니까? 죄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픈 것도 몰랐고 아프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있는지 없는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은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치유의 셈,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자비의 집, 진정한 베데스다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못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는 경쟁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만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의 집이신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늦게 와도 상관없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병이 깊거나 얕거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주님의 흘러넘치는 풍성한 그 치유의 셈이 자비의 집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넉넉하게 지금도 차고 넘치는 마르지 않는 그 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없잖아요. 이 세상은 삭막하구나, 이 세상은 자비가 있어야 되지만 자비가 없구나, 그러면서 무한 경쟁하며 그렇게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자비를 보여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자비를 정말 입었다면 그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우리 딸 아영이와 한 열흘 정도 냉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냉전. 공부를 열심히 하겠대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사달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아이패드가 있어야 된대요. 공부 잘하려면. 그래서 충분히 설득은 안 됐지만 그러나 믿어보고 믿기로 하고 제가
엄청난 그 지출의 출혈을 경험하면서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아이패드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끊어주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잘 받고 할 수 있을지, 뭐 동기부여하는 무슨 강의가 있더라고요. 뭐 직접 해주는 거 아니고 동기부여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그것도 딱 끊어줬어요. 한 며칠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딱 지나니까 열심히 하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사준 아이패드에서 유튜브만 보고 거기서 동영상 편집을 하고 뭘 어디다 올리는지 그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내가 아이를 앉혀놓고 또 이제 한바탕 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제가 뭐 이렇게 넘어가거나 했지만 그날은 저도 이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아이패드를 내가 사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이제 아영이의 모습을 보고 저도 안 되겠다, 한마디 좀 거들어야 되겠다라고 옆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무슨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제가 정말 그날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진절머리가 나고 이 무한 반복되는 것 같은 이 데자뷰 현상, 지난주도 있었고 지난달에도 있었고 아이패드 사주기 전에도 있었고 막 반복되는데 막 짜증이 나고 막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영이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내한테. 여보 그만 좀 해. 도대체 몇 번째야?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겠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제발 좀 내버려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상처는 왜 딸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빠의 그 정말 차갑게 정남이 떨어지는 그 말투에 아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빠가 나를 진짜 완전 포기했구나. 나한테는 기대를 안 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데 저를 투명 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뭘 물어보지도 않고 완전히 전과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가 두 마음이 들고, 하나는 괘씸한 마음, 아빠를 이딴 식으로 대하다니 본때를 보여줄까? 그런 마음이, 괘씸한 마음이 한편으로, 한편으로는 제가 또 이렇게 보여도 딸과 보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저한테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저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딸의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또 제가 자존심 있잖아요. 제가 강씨 아닙니까? 강씨. 그래서 내가 절대로 이번에는 못 굽힌다. 네가 먼저 나한테 굽히길 내가 기다릴 거야. 언제 그렇게 찾아오나 보자. 안 찾아와요. 그렇게 해서 부활절 특세가 다 지나갔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도 참 특세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죠. 그리고 또 장모님 장례식도 지나갔어요. 장모님 장례식.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영아, 아빠가 그럴 의도로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야. 아빠 말투를 들으면 때때로 정남이가 떨어질 때가 있지. 아빠가 처음이어서 그래. 아빠가 예수님 믿고 그래도 많이 바뀐 게 이 정도인데, 이 정도네. 네가 좀 아빠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로 화해를 했어요. 물론 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안 흘리고. 여러분, 제가 원래 저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자존심이 세고 먼저 이렇게 굽히는 거 잘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야, 가망이 없는 나, 누구보다도 마음의 상처도 많고 괴롭고 고통이 있던 그 나를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그 자비를 생각하니까 못할 것도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변화와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사람,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자비의 집이 되려면 또 하나 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돼. 성경 읽기가 되었든 짧은 기도회가 되었든지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여러분 그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든 만드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사하고 또 장모님 장례에다 아프고 막 하신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사하고 나서는 사실은 가정 예배를 못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기 좋은 때 아닙니까?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금 가정에 예배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모두 다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누구보다도 많이 필요한 이 세상에 자비가 없고 서로 살겠다고 경쟁하는, 그러나 그 경쟁 끝에는 허무한 결말이 있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소망은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치유의 샘이 되어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가 받은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5월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자비의 집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2절에 보니까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네. 네, 주님의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비의 샘이 열렸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혜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의 죄악.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 치유의 샘이 터졌습니다. 깊은 샘이 터지고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세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세 상접시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자비가 필요한데